조바심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형태로 근심과 원망, 질투와 자기 연민과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물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얻는 것 없이 속만 태웁니다. 다윗은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앞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요한 복을 구하는 이들은 미래의 시간을 당겨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로 위를 보십시오. 좌절감을 억누르거나 내뿜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이루신 역사에서 가장 깊은 마음의 소망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십시오. 자기 연민은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을 건너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에 양심의 가책까지 덧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아주 여유로운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조바심을 내고 할까요?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예로 동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유 한 잔이 있을 때 이 우유 한 잔을 마신 후에 절반 정도 마시고 남겨져 있을 때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유가 아직 절반이나 남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남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한 이후에 SNS를 한동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SNS를 멈췄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제 안에 있는 조바심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개척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모이지 않고, 어느 교회는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SNS를 멈추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왜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또 조바심이 났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응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좌절감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왜 이 부분에서 좌절했을까요? 제 안에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을 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거나 또는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명확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유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것 말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앞을 보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나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성품과 역사심을 알아서 내어놓는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거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성과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만족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쩌면 더 조바심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접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기대하는 부분,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던 그 예전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더 조바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한 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